쓰셔서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4절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이 분주함과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떤 소망으로 살아갈지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같이 나누는 말씀 속에 더 큰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총 오늘 합치면 세 번째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시겠네요. 기억이 안 나면 더 좋고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같은 말씀을 봐도 또 다른 것이 또 보이고 또 다른 은혜가 또 보이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찬양으로도 많이 이제 그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그 지명 이름이 하나 나오죠. 사실 그 지명 이름이 사마리아입니다. 자, 사마리아하고 이 지도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자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요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타고 쭉 저 위에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 하란에서 다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 첫 번째 도시가 세겜입니다. 바로 이 세겜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마리아하고 세겜은 거의 동시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사마리아 어떤 지역 안에 세겜으로 보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동시에로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동네도 바로 이 세겜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걸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 이 동네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역사를 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요한복음 4장만 쓱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도시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으며 왜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성경에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의 어떤 이 주제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수요일에 썼던 자료입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그 먼
지역을 통과해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의 평화에 이르는데, 이 모래의 평야가 바로 상수리나무 지역입니다. 상수리 평원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항상 성경에는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 머리.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첫 도시에서 처음으로 주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세겜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이 의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이 땅을, 또는 내 후손한테 약속하신 것들을 이렇게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단을 쌓은 거죠. 자, 밑에 보면은 여리고가 나옵니다. 이 여리고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명은 다르지만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4대손 드디어 요셉의 뼈가 들어오잖아요. 요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여리고를 하루에 한 번,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서 무너뜨린 성이죠. 이 여리고를 그렇게 무너뜨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바침으로써 전 가나안 땅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하고 여리고는 의미는 비슷합니다. 동네는, 도시는 틀리지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부인들은 다 어디에 묻힙니까? 바로 헤브론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헤브론도 엄청난 도시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지명을 볼 때 그냥 뭐가 어디에 있고 이게 아니고, 왜 이게 중요하고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좀 쫓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겜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겜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방문하셨던 곳입니다. 자, 이 세겜은 또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세겜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워서 저 하란까지 도망갔다가 나중에 그 하란, 밧단 아람으로 나오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살렘으로 되어 있지만은 기억 성경에는 그 뜻이 아니고 평안히 이르러 이런 뜻입니다. 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겜이라는 도시에 평안히 이르러 장막을 친 곳에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루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를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로 헤이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첫 번째 도시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처럼 여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쌓았을 뿐만 아니고 뭘 했겠습니까? 야곱이 그냥 맨몸으로 온 게 아니고 뭘 데리고 옵니까?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옵니다. 양들, 소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먹을 물이 필요하겠죠. 성경에는 야곱이 우물을 팠더라 이런 건 없지만은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히 우물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마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샘을 파서 짐승도 먹고 자기도 먹고 사람들도 먹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야곱의 우물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세겜은 또 어떤 곳입니까? 요셉의 뼈가 묻혔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4대손 요셉의 뼈를 요사가 가지고 어디다 묻습니까? 바로 이 세겜에 묻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 아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그것이 요셉 자산의 상속 재산이 되었더라.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이 세겜을 아랍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나블루스라고 합니다. 새로운 도시란 뜻이죠. 이 명칭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부르는 명칭이 틀리고 저 아랍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이 틀립니다. 어쨌든 장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요셉의 뼈가 묻혀있는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세겜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닙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겜은 모든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요수아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에발산에 제단 하나를 쌓았으니 모세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사람이 세를 내지 않은 온전한 돌들로 만든 제단이더라. 그들이 주를 위해 그 위에 번제 업무를 드리고 화평 업무를 희생물로 드렸더라. 예, 밑에 있는 그림처럼요, 이 에발산에 이 제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 제단을 쌓을 때 세를 대지 말고 자연석으로 쌓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이 증거물이 그대로 이 세겜의 에발산,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땅에 와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쓰고 6지파는 에발산에 씁니다. 가운데 뭐가 씁니까? 법궤가 씁니다. 양쪽에 이 세겜은 어떤 도시냐면은 양쪽에 산이 있고 가운데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서 가운데 법궤를 두고, 자,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그리심산에 섰던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상대방으로 갔다가 다시 울려옵니다. 자, 에발산에 선 지파들한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아멘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맞은편에 있는 산을 울려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중에서 요수아가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전부 세겜입니다. 자,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지역이 어디고, 오늘 얘기했던 야곱의 우물이 어디고, 요셉의 뼈가 어디에 묻혔고, 그 옛날 아브라함이 제단을 드렸던 게 어딘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제가 수고하지 않는 수고를 해서 저희들은 그냥 써먹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맞은편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도시가 있습니다. 자, 수가성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이 세겜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무덤도 가까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약간 좀 빗나가 있죠. 그러면 수가성에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야곱의 우물까지가 한좀 거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막 차를 타고 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걸어서도 좀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지 않나. 이게 한눈에 다 가지고 있는 게 세겜입니다. 이런 도시를 누가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동네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도시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예요. 그런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주전 722년에. 다 흩어져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고, 여기에 좀 몹사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누구를 데려옵니까? 아시리아 사람들 이곳에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뭐가 섞이죠? 피가 섞이죠. 혼혈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사탄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사라지겠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작전을 쓴 거죠. 자, 그 배경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이 지역은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중앙에 있습니다. 저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데, 이 도시는 사람들이 그냥 안 지나갑니다. 자, 북쪽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동네를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끼고 쭉 내려와서 저기 있는 요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위로 갈 때도 그냥 안 지나갑니다. 밑으로 여리고로 내려가서 강을 따라 쭉 올라가 갖고 여기 세겜 가운데 있는 것을 피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 세겜은 어떤 도시입니까? 불가촉 천민. 많이 들어봤죠? 얘네들은 만지면 안 돼. 얘네들하고 인사도 해서는 안 돼. 아예 그냥 섞이면 안 돼요. 말이 섞이면.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더러운 존재로 보는 이 동네가 세겜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아시리아에 멸망한 이후로부터 이 동네는 지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밑에서 갈릴리로 들어가실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물론 당연히 무서울 피해서 갈 필요가 없죠. 이건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자, 그때 수가라는 사마리아 도시에 이르셨는데 아까 수가라는 동네 있었잖아요.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겜이 큰 지역이라 그러면 무슨 조그만 동네. 우리도 보면은 서울도 있고 서울 안에 강남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강남 안에서 무슨 대로 있고. 아까 이제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르렀는데 이것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이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아까 보시잖아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자,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이 6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때를 아마 어쩌면은 유대의 시간대로 맞추지 않았나 추정이 돼요. 이 6시는 한낮이에요. 낮 12시를 가리켜요. 로마 시간으로 가리키면 6시쯤이지만 보통 유대의 관습을 보면은 해가 뜨겁기 때문에 아주 아침 이른 새벽에 물을 깃든지 아니면 해가 떨어진 이후에 깃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 옵니까? 낮 12시 아주 떼약볕이 쨍쨍 쬐이는 이런 때에 옵니다. 자, 아마도 이런 그림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어떤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배경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땡볕에 아무도 거리를 지나다니지 않는 이때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물을 길러 수가성에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딱 앉아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드디어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선생님께서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사실 이게 일상적인 일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다 피해서 다니니까 이거는 굉장히 생소한 장면이에요. 사마리아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말을 던지자마자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도 아마 하도 섞이지 않으니까 아마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쓰는 어떤 그런 높낮이하고 사마리아에서 쓰는 높낮이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같은 나라지만은 서울 사람하고 저 전라도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같은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다 틀리잖아요. 아마 대번에 알아봤을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이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하지? 사실 여기에 어떤 굉장히 큰 약간 좀 그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아니 언제는 우리가 더럽다고 피해 다니는데 이제는 목마르다고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네? 이 사람 봐라?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은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먹지?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두레박이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물을 먹어? 내가 줘야만 당신은 얻을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약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천한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엄청난 도구가 있죠. 이거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이거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당신 물 한 모금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마실 물을 내게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 물론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죠.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주었을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넌지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한테 이 호기심을 이제 자극하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시는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자, 이 우물로 말하건대 우리 조상 야곱이 팠고 그 아이들이 먹고 자손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고 다 마셨는데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이 말이요 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지금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래봬도 사마리아의 여인이지만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을 먹고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자랑하고 싶은데 단번에 이거 마셔도 또 계속 목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랑하려다가 쏙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하고 우리의 속성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나를 드러내려는 이 자존심,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 그러면은 이거 빼면은 뭡니까? 여자한테 자존심 빼면은 시체잖아요. 이건 다 있는 거죠. 물론 남자한테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 이거 붙들고 있는 거, 이걸 예수님은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여인은 이게 아닌데. 자, 세 번째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감출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이 우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는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왜 미스테리하냐? 이 어떤 이 뉘앙스를 못 캐치를 하겠어요. 이런 뜻도 돼요. 아이고, 그런 물이 있답니까? 그거 있으면 나도 목마르지 않고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인의 깊숙한 소망도 됩니다. 야, 진짜 그런 물이 있다면 나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긴 거리를 오고 가는 이 고생도 하지 않게 해서 좀 해주세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여인이 아까도 지도에서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거리가 상당한 거리예요. 걸어서 한 30분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걸 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매일 왔다 가지 하지 않겠어요? 아마 평생 그런 일을 했겠죠. 뭐 오늘날 같으면 그냥 수돗 꼭지 틀리면 물 나오지만은 요즘 세상은 너무 편리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불편해야지 그런 감사도 느끼고 이랬는데 바로 틀면 물 나오지, 바로 옆에 화장실 있지, 뭐 다 있어요. 뭐 냉장고 열면 먹을 게 바로 나오지. 옛날에는 그 한 움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저는 한자 중에 쌀 미자가 굉장히 좀 공감이 돼요. 무슨 자입니까? 88자란 뜻이랍니다. 그게 쌀 미자가. 그만큼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제공돼서 얻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쌀이 쌀나무에서 나온 줄로 알았다 그래요. 지금이야 이제 다 알겠지만은, 자, 이 여인은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어떤 화제를 돌리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전혀 엉뚱한 대화예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네 남편 뭐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네가 고생하지 말고 남편 보고 물 기르러 다니라 그러지? 그 사람 뭐 하고 있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어쩌면 이것도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숨길 수 있는 것도 되지만은 사실 나는 이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나이다. 이런 뜻도 돼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게.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네게 지금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선 네 말이 참되도다. 이것을 부끄러운 것을 끄집어낸 게 아니고 네가 진짜 잘 말했다. 왜냐? 네가 그토록
지금 5명 남편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 남편이 있지만은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예, 예.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 깊숙한 곳을 예수님은 터치해 주십니다. 예. 이 여인이 실질적으로는 목이 마른 것이 아니고 뭐가 목마릅니까? 예, 영혼이 목마른 겁니다. 예, 채워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상은 다릅니다. 표현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사랑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만족감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딱 듣고 보니까 나의 과거도 알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내 이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지금 대하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내가 보니 선생님은 랍비는 대언자네요. 선지자네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사람들이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드디어 이제 대화가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뀝니다. 나는 이래봬도 이 산에서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보세요. 나는 이래봬도 여기서 경배해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들었던 곳이요.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요. 야곱이 우물을 팠던 곳이요.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요. 그 다음에 이 요사의 단이 있던 에발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심산에다가 그 맞은편에다가 어떤 성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마 이제 사마리아하고 이 유다가 이제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배를 드린답시고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경배했는데 듣고 보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뭐 거기서 드리든지 어쨌든 나도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참되게 경배한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예수님은 그것도 다 무너뜨립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러면 언제? 지금. 사실 지금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 지금이에요, 그게. 밑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이 사마리아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현재 지금 성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혹시 시간이 많거나 돈이 많으면은 지금 곧 있을 6월절 곧 다가오거든요. 그때 일로 날아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이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어떻게 드리지? 이렇게 이제 참관할 수 있는 좌석도 만들어 놓는 데입니다. 자, 그대로 이 사람들은 6월절에 이 예배를 드려요. 그 나름대로 다 형식을 갖춰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까지 한답니다. 양까지 잡아서 주고. 거꾸로 됐죠. 옛날에는 거의 불가촉 천민이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냐?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다 필요 없어. 예루살렘도 소용없고 사마리아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 언제 그러면 소용이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지금. 왜 죽임이 중요합니까? 사마리아 여인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모든 예배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야만 진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모든 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받습니다. 모든 기도도 이분의 이름으로만 받습니다. 이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오늘 제목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습니다. 예. 어느 누구도 세상에 수많은 종류, 수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단까지 포함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마음속에 이분이 오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렸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하고 싶었던 것, 여인의 자존심,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 드디어 여인이 마지막 붙들고 있는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너랑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여인이 뭐합니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도시로 들어가서, 바로 세겜으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개혁성경은 심플합니다. 와서 보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킹제임 성경은 안에 뭐가 많이 있지만은 저는 이게 좋아요. 와서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주 심플합니다. 와서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가 다른 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은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 베풀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믿어요.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이 나 같으면 죽은 사람이 썩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면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할 텐데 그때부터 뭐 합니까? 작당을 해요. 이거 죽여야 되겠네, 이 사람.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메시아면 우리가 큰일 나겠는데? 이 사람 죽여 없애야 되겠네? 아니, 그냥 심지어 메시아도 죽여 없애버려요.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은 결코 그 마음 안에 메시아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인이 자랑하고 싶은 거, 붙들고 있는 것들, 전통들, 그게 다 무너지고 메시아만 기다리는 이 믿음만, 이 소망만 하나 둘 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나눴던 모든 사람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매일 가서 물 기르러 다니면서 물을 얻고 또 목마르면 또 기르고, 이게 아니고 아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오늘 사실 이 주제도 결국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목마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목마름은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매번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이 여인이 뭘 찾고 왜 목말라서 이 발버둥을 치면서 한평생을 살았으며 그 남편이 그렇게만 있어도 그 영원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참된 평안, 참된 이 생명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우리의 부끄러운 점들을 끊임없이 가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 마음에 완전히 쏟아져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